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벌써 10월의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가을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참 기뻤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착한 아이들은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죠. 가족들이 거기 있거든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곳에 가자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등산을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오늘 등산 가자. 그러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너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더 기쁜 거죠. 혼자서 기쁜 것보다 훨씬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여 그러고 기도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참 큰 기쁨이 있어요.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기 어렵죠. 예배는 스스로 기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속상한 때가 있었다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세요. 나오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교인 중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그나마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또 바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변명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기 싫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혼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마음은 먼저 성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거기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의 발이 다른 곳으로 달려갈 때가 참 많아요.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아, 너는 잘 계획해서 만들어진 멋진 도시 같구나. 길이 꼬불꼬불하고 아무렇게나 나 있고 집들이 사방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건축자의 계획에 따라서 길은 반듯반듯하게 나 있고 또 건물들은 잘 정리된 곳에 가득 차 있어요. 성벽은 높이 둘러싸여 있고 참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마치 좋은 보석 반지처럼 깨끗하고 면이 아주 잘 잘려져 있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요. 말씀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죠. 성도들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잘 디자인이 된 든든한 집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원래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욕심이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인생의 계획이 생기고 또 짜임새가 있게 됩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정돈이죠. 미국의 힘이 뭡니까? 이 나라는 정돈이 참 잘 돼 있어요. 길을 봐도 반듯반듯하죠. 책이 아무리 많아도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집이 크고 좋아도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참 흉하죠. 집이 작고 볼품이 없어도 정돈만 잘 돼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자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잘 건축된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짜여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인생이 규모 있고 잘 건축된 그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같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많은 가지가 있는 한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 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죠. 늘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별로 감사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를 구하라 그렇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에 맞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평화예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매주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알람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바로 평화인 거죠. 매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고 또 안의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밖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겨내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6절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만 잘 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 언약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내셨어요.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마음에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수경 권사님 어지러우셔서 지난주 못 나오셨어요. 김경숙 권사님 몸이 연약하셔서 또 못 나오셨고요. 박춘자 권사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수경, 김경숙, 박춘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연락해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수경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우리 박춘자 권사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고 또 영혼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